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약 개론은 뭐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건 다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인내가 신약계로는, 왜냐하면은 이 신약계로는 어떻게 뭐 특별한 뭐 무슨 인사이트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자그마치 27권입니다. 27권. 27권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신약계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이제 그런 인내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혹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고 이제 그러신 것도 좀 생기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우는 거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면은, 그죠? 이제 우리가 뭐 마태복음을 얘기하는데 뭐 구약에 누구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 이 수업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 뭐 그 책을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여러분 목회에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혹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는 질문이 이 클래스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셔도 좋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 이제 클래스와 관련된 것들은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관복음을 배우는데 이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가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복음서들을 이제 많이 읽죠. 많이 읽어왔는데 이제 뭐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읽다 보니까 이 공통점도 발견하고 또 다른 점도 발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공관복음이라는 거, 이 사복음서 배우면 가장 처음 만나는 단어가 이 공관복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공관복음이 뭔지 뭐 많이 사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공관복음이 뭐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세요, 그냥. 너무 이제 분위기가 딱딱하면 저기 하니까. 공관복음 뭘까요? 공관복음은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배운 것을. 그죠? 이제 공관이라는 게 같이, 그죠? 같이. 관은 뭡니까?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 그죠? 그 관점이 같이 쉐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나가는 이 공관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씬이 이 공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씬, 공. 그러니까 together. 그 synthesis 뭐 이러면 종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합. 그게 뭐냐면 같이 다 한 군데로 엮어서 모아서 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옵틱은 많이 들어보셨죠? 옵틱. 그죠? 옵티컬 하면 이제 눈하고 관련된 거, 안경들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죠? 관 본다는 거. 그러니까 보는 것이 같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같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거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비슷한 그런 복음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공관복음하고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예,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바로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가 이제 그 내용으로 볼 때 세 가지 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관점, 뭐가 같은 관점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생, 마가 같은 경우는 일생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어린 시절 얘기가 없죠. 예수님의 그 삶의 역정을 그 시간 순서대로 또 그 장소의 변경, 장소가 이렇게 바뀌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뭐냐? 이 요한복음은 이거하고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요 보면은 예수님이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묘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6월절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여기 네 번. 어떤 학자들은 세 번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네 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요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은 똑같이 다 6월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그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다 공감을 하는데 이 5장 1절은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절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찾는 버릇을 하세요. 저도 귀찮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배우는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이고 또 끝나는 거는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세상 것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시작과 끝은 성경이다. 그래서 항상 성경과 이렇게 친해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약 전공이니까 뭐 신약을 많이 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구약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보고 막 이러는데 특히 이제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 여기 조직 신학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아직 대부분 1년, 1학년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보더라고요, 성경을. 예? 그래서 하여튼 뭘 내가 공부하든지 늘 자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2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바로 그냥 6월절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2장 6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죠? 6월절. 2장 1절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6월절이고 6장 4절, 11장 55절 마찬가지로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안 그러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명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게 명절이 이 6월절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좀 판단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명절은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세 가지? 7가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 그 율법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제 7가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지키라 한 율법이, 제가 이제 좀 이따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 7가지 명절이 있고, 또 이제 2가지 또 추가되는 명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통으로 지키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불임절. 불임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에스더랑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이때만큼은 뭐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날이랍니다. 이 불임절만큼은. 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전절. 예.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누카라고 부르죠. 하누카. 그 마치 이제 우리 그 겨울철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하누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한국화를 또 기념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국화는 그 기원이 어디냐면은 마카비 혁명에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수전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전절의 그 기원은 바로 마카비 혁명에 있고, 마카비 혁명 그 얘기 아시죠? 제가 한번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 마카비 혁명 동안에 일어나는 그 기사이적 그 감람류가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이 감람류가 탔다는 거, 이제 그게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5장 1절이,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제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6월절로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6월절이 아니라 뭐 다른 명절 아니겠냐, 6월절이면은 6월절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만 썼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6월절이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만 봐도 아마 다르죠. 그죠? 여기는 거의 거의 1년 주기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1년 주기처럼. 뭐 그 딱 1년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예루살렘 딱 한 번밖에 안 올라가신 거로 딱 돼 있는데, 여기만 하면 벌써 예루살렘에 최소한도 3번, 4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90% 이상 공관복음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7가지 기사이적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의미가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 1장은 뭐 그 예수님 태어나는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완전히 그 예수님의 아주 근원을 바로 1장 1절부터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불린다고도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나요? 요한복음은 1장 때문에, 그죠? 1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관복음에는 그 얘기가 바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예수님을 뭐로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양, 해로 다 비유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죠? 공관복음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뭡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응? 또 우리 동물 중에 해를 바로 볼 수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대요. 독수리. 그죠? 그래서 독수리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도 부릅니까?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본체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죠? 응?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요한복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도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은요, 사실 요한복음이 이 성경화된 것은 굉장히 뒤에요. 뭘 쓰기도 늦게 썼죠. 그죠? 90년대, AD 90년대 제일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걸 또 자세하게 좀 보시면은, 요 구조도요. 구조도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프롤로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사인이 적힌 뭐 예수님 수많은 기사회적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정도로 전혀 다르죠. 그죠? 그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다로 가가지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뭐 예루살렘도 수시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형적인 이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예?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으로 오신 거, 또 이 성령의 역사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좁혀가지고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추후로 이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이 공관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대충 이제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은 이런 식의 질문들이에요. 이 세 복음서, 왜냐하면 읽어보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뭡니까? 비슷하니까 누가 누구 거를 보고 약간은 좀 이렇게 모방을 했든지 카피를 했든지 이렇게 쓴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뺏겨 쓰면은 그거 비슷해야 될 텐데 또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는 또 왜 그런가? 그러면은 왜 이 저자들은 만약에 또 이렇게 뺏기고 또 다른 것들 집어넣고 그랬다면은 그 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 그런 편집하는 역할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나 줬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쭉 있어 왔고 특히 20세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물어왔던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초대 기독교 때부터 있어 왔어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초대 기독교 때 뭐냐면 이제 2세기 때 이제 네 복음서가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좀 통일시켜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한 거 뭡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이 사람의 그 신학 이론 중에서 굉장히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 원죄. 오리지널 신. 그죠? 그래서 이 오거스틴이 그것을 개발한 거예요. 이 오거스틴 얘기 잘 아시죠? 그죠? 젊었을 때 엄청난 탕자였죠. 탕자.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참 이 오거스틴을 향해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어머니의 흘린 눈물 때문에 이 오거스틴 같은 정말 우리 기독교사에 빛나는 그런 신학자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그거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도 뭘 시도했냐면은 하모니 오브 더 가스펠. 그래서 네 복음서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여진 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 의문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문들을 막상 풀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네 복음서 중에 야,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응? 그래서 마르션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이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 실질적인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껍데기로 허상으로 이렇게 오셨다 왔다. 그러니까 오셨다도 아니죠. 이 사람 말투라면 그냥 왔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주주의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을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완전히 이단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쳤던 그 이단인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 말션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만이 참 복음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와서 있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된 거는 이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복음서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이게 비록 네 가지 이제 복음서지만은 그 네 각각의 복음서가 주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한 가지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그 사방에서 다 다르게 이렇게 조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입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고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비교해봐도 완전히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어떨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초대교회 당시 현실을 볼 때 마태가 섬겼던 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을 것이고 누가가 섬겼던 공동체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로 그 자기의 그 관점에 맞춰서 예수님이 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마태복음만 있었다. 그럼 뭡니까? 이방인의 관점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죠? 또 이방인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이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요롭게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개신교 특히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지? 이 보수주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 성경 이제 공관복음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 공관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놉틱 프로그램 영어로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의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공관복음의 문제가 뭐라고요? 세 복음서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공관복음의 시놉틱 프로블럼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공관복음을 쭉 읽으면서 그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세 복음서 중에 같은 부분을 쉐어하는 그 복음서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여기는 신약 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예? 이거 뭐 사실 이걸 자세히 알아도 크게 이제 목회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뭐 신학 책이나 뭐 논문이나 그런 거 보면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혹시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이 보수신앙을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정도는 이 코र्स에서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이제 THM을 하시든가 PhD를 하시든가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죠. 자세히 아셔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소개만 제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이제 그 세 가지 공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트리플 트래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복음서에서 다 발견되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블 트래디션. 그러니까 이 트리플 트래디션은 세 가지 복음서가 똑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더블 트래디션은 뭐냐면은 두 복음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복음서냐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요소를 고려를 해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해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먼저 쓰여졌고 어떤 것이 나중에 그 먼저 쓰여진 거를 참고로 해서 썼느니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저자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저작 시기예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데 그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마태우선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우선설이 있습니다. 마가우선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어떤 거를 주장할까요? 마태우선설일까요? 마가우선설일까요? 예? 우리 기독교 전통은 마태우선설이에요. 마태우선설. 그래서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태복음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 기독교 전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조금 홀대를 받은 거죠. 대신 마태복음은 굉장히 그 초대교회의 당시에 굉장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위치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첫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옛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은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거. 성경 구조할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뭡니까? 프로피사이 뭐예요? 그 예언들을 성취한 분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군데 가깝게 그 마태복음에는 그런 식 표현이 많거든요. 그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은 항상 구약에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한 20군데 가까이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거의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바로 완결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고, 또 마태복음이 굉장히 사실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가우선설은 그 18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18세기 전까지는 별로 이 마가우선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이런 새로운 이제 학설이 나오면서 이제 마가우선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 마태우선설을 그 대표하는 요를 잘 정리해 놓은 이론이 뭐냐면은 그리스 바하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리스 바하. 여기 그리스 바하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개발을 한 게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18세기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마태우선서를 학문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태복음을 이용해서 마가복음이 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우리 기독교 전통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일치가 되죠.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니까. 근데 이제 이 마가우선설의 핵심이 되는 이론은 뭐냐면은 투 소스 시오리. 이래가지고 이 번역하면 뭡니까? 두 자료 학설? 번역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 잘 모르겠는데 두 자료 학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자료 학설은 뭐냐면은 두 자료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두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 자료는 마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Q라는 이론이 좀 어렵죠. 응? 제가 너무 자꾸 시간을 많이 여기 쓰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마태복음과
어,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도 이용하고 큐소스도 이용하고 또 누가도 마가복음과 큐 두 자료를 인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우선설의 대표적인 거는 이거고, 사실 이 학설이 20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많은 신학자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마가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는 나중에 쓰여졌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이론에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랑비도 자꾸 맞으면은 옷이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마가 우선설을 주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하여튼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마태가 우선적으로 쓰여졌다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그 연대 측정이죠. 근데 뭐 꼭 이 연대 측정 자체는 사실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하나의 유추되는 거예요. 유추. 이거 하나의 그냥 그 논리를 하나의 서포트라는 거지 절대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theory라고 그러죠. 이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theory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theory라는 건 뭐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그죠? 그럴듯한 이론이다. 뭐 나온 설 중에서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충돌하는. 그래서 20세기에는 이것이 우선했지만은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부터는요, 요 학설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이것이 좀 우세하지만은 지금은 이 학설도 거의 만만치 않게 이것을 지원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복음서도 이제 새롭게 조명을 받는 거죠. 사실 20세기 이 신학 그 추세를 보면은 너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눌린 거예요. 응?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응? 저는 항상 생각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공산주의를 알아야 그 공산주의가 어떻고 또 우리 민주주의 또 우리 자본주의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게 알아야 정확하게 이 북한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뭡니까? 응? 그 공산주의는 무서운 거야. 근데 딱 담을 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먹혀가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목회 중심이니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도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대부분들이 보면은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일선에 나가서 자유주의와 상대를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이제 뭐 여기 MDB 1학년 코스니까 이제 주로 이제 목회하시는 분 그 목적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 내용에도 조금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자료로 간주되는 어떤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시어리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추측이에요. 추측. 관련된 성경 빼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응? 성경 가지고 참 성경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살았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문서도 있고 다 있었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파피루스에다 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만드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문서를 기록해서 이제 갖고 다녔지만은 파피루스 자체가 약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그 문서를 보관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한 거죠. 그게 오직 성경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그걸 지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기타 다른 보조적인 자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있다고 그래봐야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비석 같은 거,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것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트리플 트레디션이라는 것도 이 보면은 이 세 가지 복음서에도 다 나온 것들 그 내용들이고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저기 뭐 할 필요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이런 성경 책들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그 복음서 평행 구절 모아놓은 것들이요. 그죠? 아직은 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 저기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사복음서 아마 다음 학기에 이제 사복음서만 공부하는 거 코스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사복음서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찾아도 볼 수 있지만 성경 찾으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마태복음 같다, 마가복음 같다, 누가복음 같다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거는 그 같은 내용을 가진 성경 구절들을 한 군데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편리하게 찾기 편리하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구절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는 필요 없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 들으실 때 그때 필요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쭉 있고 세 가지 사복음서가 같이 공유하는 게 있고 이 더블 트레디션은 뭐냐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유하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그래요. 가르침. 가르침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요거를 뭐냐면은 마태와 누가가 그 소스, 그 Q가 이제 코엘레, 독일어로 코엘레, 영어로 소스라는 그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료라는 뜻인데 그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 공유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책이다. 예수님의 뭐 행적 이런 것들은 없고 말씀만을 모아놓은 자료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설 속에서 계속 가설 위에 가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하나만 그 가설이 무너지게 되면 뭡니까?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가설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자료 이론이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20세기에 이 이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전통, 두 가지 전통을 비교를 해보면은 마가복음이 마가가 우선적으로 쓰여졌다. 왜냐 그 이유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세 가지 공유하는 그 전통들을 보면은 그 마가의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양쪽 그 것들이 그거를 따라갔다 하는 먼저 그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스운 게 사실 뭐 예수님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굳이 마가가 마태가 마가를 따라갈 필요가 있고 누가가 마가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데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께 주장을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그런 그 약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교수님. 예. 마가 우선성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예. 자유주의라고 봐야 됩니까?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게 뭐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렇죠. 만약에 투 소스 시오리를 서포트하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당연히. 그러나 마태가 먼저냐, 마가가 먼저냐,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전통적 그 기독교 전통을 보면은 마태가 먼저 쓰여졌다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전통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태 우선서를 따르는 것이 무난하고, 그러나 꼭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마가가 우선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마가가 마태보다 먼저 쓰여졌다라는 예. 주장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무엇을 봤더니 마가가 마태보다 우선 근거로 추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근데 비교해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어설퍼요. 쓰는 자체가.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들도 많고.
근데 반복되고 어설프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걸 카피를 했다 그러면은 정리했을 텐데. 그렇죠. 더 나았을 텐데 왜 어설프냐 이거죠. 처음 했을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가 자체는 사실 그 뭐 12제자도 아니었고 이제 기도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영향이죠.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학자마다 다 설명이 다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마가가 그 집안에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에서 기도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그 정도 모이려면 그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부유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가 엄마 같은 분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많이 재정적으로 그 교회를 서포트하고 또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 마가네 집을 가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그 마가 집에 있던 그 여종이 베드로 목소리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베드로가 마가네 집에 자주 갔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의 그 관계가 그죠?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 관계 이상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짐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의 영향을 통해서 그 마가가 예수님을 본 것을 그 마가가 자기 글로 조금 좀 미숙하지만은 자기 글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이제 보수 신앙의 이제 그 모습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좀 약한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카피를 한 거라면은, 그죠? 마가가 습작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라면은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 헬라 원어로 볼 때,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좀 조잡하다 그러면 좀 불경스러운 거고, 좀 쓰는 언어 레벨이 상당히 좀 낮은 거예요. 마태복음 비교할 때. 마태복음 상당히 그 헬라어 쓰는 실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주 잘 쓴 글씨인 거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마가 우선서를 주장할 수도 있죠. 마가 우선서를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은 뭐 어디 자유주의신학자 이러면은 조금 오버 센스인 거죠. 그죠? 그러나 이 투 소스 시오리는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우선전의 차이 따라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해석이 네. 이 어떤 게 우선이냐? 이제 좋은 질문인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MDB에서 그거 너무 깊이 공부하시면 이제 복잡해지고 나중에 이제 뭐 PhD나 THM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마태가 마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거라 그러면은요, 그죠? 그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마가가 기본 텍스트가 되는 거죠. 기본 텍스트에 마태가 그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연구하게 되면은 마태가 어떤 식으로 이걸 편집했는가. 근데 그걸 무슨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편집 비평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마가 우선서를 주장하면서 이 마태는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면은 바로 이 편집 비평 이 방법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거를 바꾸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태가 마가를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 예들을 쫙 정리해 보면은 어떤 경향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향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마태가 우선이고 마가가 나중에 쓰여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사실 그 마가복음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본 거죠. 근데 이제 마가가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가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가장 일찍 쓰여진 거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가장 잘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마태우선설, 마가우선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마가가 우선이라면은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거니까, 그죠? 초대교회를 연구할 때 이게 많이 읽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태가 우선이라면은 뭐 물론 초대교회 연구한 거지만 마태복음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빛을 못 보는. 이제 기독교 전통상 보면은 사실 그런 현실이 속에 존재했던 거죠. 그죠? 그런 정도만 아시고 이제 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는데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여기 이제 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누가복음의 41%, 76%, 45%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또 이 더블 트레디션이라서 누가복음의 23%, 마태복음의 25%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고,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한데 이 그림 보시지 마시고 다음 그림을 그냥 참고로 해서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죠? 두 소스 시오리가 있는데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마가와 큐 소스가 있는데 마태가 이 두 소스를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누가도 두 소스를 이용한 거다. 대신 마태와 누가는 서로 모른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학설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 그 20세기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 아마 그 대부분 그 이제 주석서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소개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그 주석서들은 뭐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본문을 해석할 때도 다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려면은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신학은 뭐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뭐 그냥 저는 소개만 시켜드리고, 혹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책이나 또 누가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바 이론이 바로 마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가, 제가 이걸 바꿨네요. 누가가 이걸 받고 마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리스바 이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하고 가까운 것이 바로 그리스바하 이론이라는 거,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또 보시면은 문제점은 뭐냐면은 복음 전생의 과정.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물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처럼 뭐 노트 쓰고 그러는 게 드물었어요. 굉장히 귀했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얻을 수도 없었고, 글을 쓸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머리로 암기했어요. 머리.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았나 우리보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 쓸게 없고 외워야 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외우는 게 항상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이. 어? 무슨 뭐 옆집하고 뭐 닭을 한 마리 빌려주고 뭘 하고 뭐 이런 거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설교하고 그러는 것들도 다 머리에 외워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죠. 야, 오늘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는 뭡니까? 뭔가 적어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부활 순천하시고 나서 그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전. 이제 그런 과정 쭉 하려면은 완전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화시켜 버린 거예요. 투 소스 이후로는. 그냥 마태가 딱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그 큐소스라는 그걸 딱 놓고
또 자기 거 또 자기가 다른 데서 얻은 자료를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편집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너무 그 현실하고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는 정말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예요. 2세대. 그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만 어려가지고 뭐 이 지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2세대 소속된 사람이고 나중에 마가가 뭡니까? 그 바울하고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그 바울의 나중에 뭡니까? 그 전도여행의 동역자지만은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응?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태가 12사도가 돼가지고 뭐 굳이 마가의 증언을 빌려서 그렇게 썼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구성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컴포지션 크리티시즘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이런 역사적인 거 뭐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이거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마태복음만 놓고 우리 한번 보자. 응? 야, 뭐 뺏기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마태의 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이 만들어 놓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보자 하는 게 이제 이 구성 비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그 자체를 그 문학적인 그 하나의 기능으로 놓고 과연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는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구성 비평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나오죠. 이 구성 비평은 최근에 나온 거고 이 리덕션 이 크리스티즘도 사실 최근에 나온 거고 그 뒤 5호로 또 올라가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비평들이 뭐냐면은 이게 소스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자료 비평이죠. 자료 어떤 자료를 갖고 썼느냐.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양식 비평,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양식.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얘기들을 근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다 얘기들 토막내서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일화 또 저런 일화 다 잘라가지고 이거는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에 속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뭐 무슨 전설에 속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버리는 식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그 생명 다 잘라버리고 그냥 팔, 다리, 허리 막 이렇게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특히 이제 현대 신학 동향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아마 이걸 하실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그러나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가설 위에 이게 다 세운 거가 돼가지고 그 근거는 그렇게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뭐 예수님이 왕.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 복음서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로 다 복음서의 공통이. 그러니까 복음서죠. 그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가스펠. 그 굿뉴스라는 거거든요. 그거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많이 표현하냐면은 왕으로 표현을. 왜냐하면 유대인들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왕이거든요. 왕. 어떤 왕이냐? 바로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데가 어떤지 하면은 다윗 때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바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 근데 자기네들이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점이 바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관점이 다르죠. 누가복음은
그 왕으로 보지 않죠. 즉 유대인 완전 다르니까,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종의 개념 뭐 이런 게 좀 강하죠. 그 특색들이 다 있는데 그 특색들을 이제 그 사복음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지 다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이게 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만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종으로만 고난받는 종으로만 오신 겁니까? 또 그 모습만도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봤습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 구속 역사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공개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응? 재림하셔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깨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 다른 복음서를 주심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냥 누가복음만 그냥 축자사대 읽을 겁니까? 근데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주는 의미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복음서의 주요 연대, 그죠? 이 주요 연대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뭐 대개 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정확한 뭐 당시에 뭐 무슨 호적 등본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연대를 추정을 해 나가는구나. 이런 정도 이렇게 배워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도 많이 그 학자들 사이에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우리 이제 헤롯 배웠습니다. 그죠? 헤롯 BC 4년에 죽었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이런 자료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신학,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헤롯이 이제 BC 4년 3월이나 4월에 죽었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이 시간보다는 더 전에 출생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 측정하는 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 2장 2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번역의 문제거든요. 그 이제 헬라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번역서를 한번 성경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2장 2절 제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그죠? 여기 1절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를 이 수리아 총독 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게 AD 6에서 8년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때 임신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헬라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뭡니까? 다 그 헬라어로 쓰여진 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볼 때 이 첫 번째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순서로 볼 때 첫 번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구조사보다 먼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를 구레뇨가 했던 인구조사 이전의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이전에 했던 인구조사다. 그럼 그 인구조사는
여기 성경에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별로 큰 인구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구레냐고 한 인구조사는 굉장히 대규모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헬라어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전체 성경에 맞지 않나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시간은 그죠? 그래서 요 BC 4년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다음에 뭐 마태복음에 뭐 동방 박사들이 뭐 별을 보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별을 뭐 해석이 나타나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별이 멈춰 선 거죠. 그런 기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관찰한 게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연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예수님의 탄생한 거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 요거고, 요걸로 볼 때 BC 4년 3, 4월 뒤에 몇 월 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3, 4월 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증명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공생에 시작하는 것도 이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장에 보면은 디베리오 가이사는 AD 14년 8월에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누가복음 3장 1장에 보면은 이 디베리오 15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보통 AD 28년에서 29년 정도 이렇게 됐고, 또 누가복음 3장 23절은 공생을 될 때 한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언제냐? 28년, 29년. 이게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정도로, 그죠? 15년째쯤 뭐 이런 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통 뭡니까? 한 AD 한 30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로 이제 보는데, 그 문제가 또 뒤에 보면 다시 좀 나오는데, 그 나중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대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응?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 삶의 그 모습들 이거 추적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이런 식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그 횟수가 중요했더라면 그걸 정확하게 다들 기록을 해놨을 텐데,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기록들은 해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 공생의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3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근거도 그렇게 명확한 근거는 아닌 거예요. 보통 공관복음서에는 보통 이런 정도, 보통 1년 정도로 잡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푸른 잔디는 이제 봄에 푸른 잔디가 있으면은 6월절도 봄이거든요. 6월절 그 절기가 봄에서 봄으로 오니까 뭐 1년 정도 지나지 않겠는가. 또 뭐 예수님 하는 것이 그냥 1년 6월절 그냥 바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6월절 얘기가 없고 그냥 끝에 바로 6월절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1년 정도, 공관복음에는 1년 정도의 그런 시간 순서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아까 우리 이거 요 클래스인가요? 다른 클래스인가요?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이 6월절에 대한 표현들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나와 있는데, 이 5장 1절 같은 경우는 보면은 6월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명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절을 6월절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 보는 학자들은 뭡니까? 보통 요한복음 6월절이 3번 나왔기 때문에 3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기간이 1년이죠, 1년. 그죠? 1년. 그러니까 3번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 공생애가 한 2년 정도, 2년이나 뭐 좀 더 됐지 않겠는가. 또 4번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뭡니까? 3년이나 좀 더 3년 이상 되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들을.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심,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것도 설이 또 분분해요. 이제 명확치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일산월 금요일 예비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비일 금요일 바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는 누구도 보정 못 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6월절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 6월절 만찬 목요일 날 이제 만찬을 하는 거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 요한복음은 이제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 6월절 만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 공모해서 죽이는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하려고 베드로 거기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 거 놓고 볼 때 뭡니까 6월절 잔치를 아직 안 한 거죠.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그죠? 요한복음을 놓고 보면은 금요일 날 밤이 6월절인 거예요. 근데 이 공관복음을 놓고 보면은 목요일 날이 공관복음인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있죠. 사실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데 요한은 이 해결법 요한은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 요한은 이 세 제자들이 쓰는 것하고 다른 걸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공식적인 6월절 만찬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찬을 하는 걸 의미한다. 이런 용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6월절이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에 따라서 또 연대가 또 약간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고 증명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달력을 연구하시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참 하시는 의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별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역사적인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좀 깊이 들어가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를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그런데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 질문이 있고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질문이 자기 개인 질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또 비슷하다고 하시는 질문들도 그죠? 그러니까 통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꺼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저도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하나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배움이 쌓여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데 또한 큰 힘이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한순간순간 공부할 때 정말 열심을 내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 공부할 때 저희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눈높듯이 해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목회자로 헌신하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주 또 맞이하는 추석 또 이게 귀향에서 또 부모님들 만날 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한 귀한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